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오신 공간의 각 피조물들,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땅에는 짐승과 식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황, 또 상황, 족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내력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대한 상황, 또 정황, 또 족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황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이 쫙 그래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정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았더니만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뭘로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실 보잘것없는
땅의 티끌과 같은 그것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기는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기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호흡을 하게 되고 들숨과 날숨이 생기게 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동물아 있으라, 여러 각기 동물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그 동물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계세요.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어디 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대지를 물로 촉촉하게 다 덮어 놓으신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에는 가장 아름답고 또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신 거죠. 그리고 그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너가 마음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건 하나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 배지를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들었는데, 선악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안 만드시면 될 텐데, 아니 만들어 놓고 이거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이거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 선악과 만들어 먹고 얘네가 먹나 안 먹나, 죄 짓나 안 짓나 이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좋은 것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곳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지켜야 될 질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네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 이 에덴 동산을 너에게 주신 분이 있다.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든 게 아니고 남자만 만든 게 아닙니다. 여자도 만드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역할로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런 뜻도 아니에요. 똑같이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인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필요하듯이,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 남자가 필요하듯이 반드시 너희 둘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먼저 앞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한다고 떠난다는 의미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어떤 독립이에요? 심적인, 마음적인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고 생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떠나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인 독립을 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둘이 밀착된 상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한다는 것은 둘이 사랑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해의 창조의 상황, 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살기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질서를 주세요. 질서를 주십니다.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인 아담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만들어주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